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이 목소리 높여 주님 경배합시다. 예수 주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닦아내시오라. 한번더 선포합시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역사를 알차다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여기에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 듣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시간 모두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그 시선을 아버지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진행하며 나아갈 아버지 주님의 군대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속에 저희들이 머물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명하며 나온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안에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아버지 즉시 순종하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어린 양들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그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온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군대들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충주 땅에 있는 450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그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끼성을 알아가고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군사를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갔던 그 주님을 따라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의 그 모든 자신의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안에 주님 정말 저희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너무나도 말씀 가운데 안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환난과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저희들이 발망을 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하기가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변에서 저희들은 날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저희들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주님 앞에 이 믿음 지켜나가기에 정말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새누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반기에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 안에 특별히 아버지 새누리교회에 아버지 모든 비전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한국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방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는 그 비전 스쿨이 입학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키즈부터 목회자 아버지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열리고 닫히는 것도 주님의 뜻에 있사오니 저희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키즈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아버지 시니어 목회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군대들이 그 열방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고 날마다 모임에 아버지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아버지 군대들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열방에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과 또한 가정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일들을 일어나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움과 또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항상 아버지 그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그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족들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또한 만나는 그 영혼 또한 아버지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 그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성교지 땅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동일한 그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 또한 아버지 어린이 예배 청년 예배 청년 예배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아버지 계획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저희 성도님들 저희 사랑하는 어린이들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그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새누리 향한 그 목적 아버지 하나님 그 뜻 저희들이 따라서 날마다 아버지 일어나고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아버지 결단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새누리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한 영혼을 부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 대상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명이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아버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죠.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저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저희들의 입술에서 권능의 말씀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아버지 이 땅에 추수할 아버지 하나님 그 농부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추수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할 그 영혼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간부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 사랑과 그 섬김과 영성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아버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껏 그들에게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정말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 정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300명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100명의 선교사 파송 반드시 일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세스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사로서 또한 주님께서 부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국을 다니며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그 이틀에 더욱더 그 능력의 말씀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고 가는 길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금가정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오늘 통하여서 모든 주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7절 1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읽으면서 제가 좀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로마서이냐 이 부분이에요. 왜 로마서냐? 로마서는 왜 있냐? 우리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로마서를 여러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어떤 신학의 소재로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주제들을 신학적으로 규명하고 어떤 주제 정의들을 좀 파헤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이 편지는 교리도 아니고요. 이 편지는 어떤 가르치기 위한 너희들이 잘 몰랐던 거 내가 알려줄게 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 디모데에게 보낼 때 목회서신서 그러면 목적이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목회가 어떤 건지 알려줄게. 그러면 거기에 교육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로마서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면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너무 집중하고 복음에 너무 집중하고 그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아는데 너무 힘을 쓴 나머지 로마서가 왜 쓰였는지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로마서를 볼 때 고집스럽게 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왜 로마서를 썼냐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거겠죠.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제가 한번 지도도 보여드렸는데 로마서 15장 보면은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일루리곤이 그 당시 바울이 살았을 때 로마 제국 영토의 최북단에 있는 땅이었어요. 넘어가면 게르마니아 땅이니까 아직 로마 제국이 정복하지 않은 땅이죠. 그 경계선이 바로 일루리곤이라는 땅이었어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던 그 땅을 지척에 두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변방 땅이 바로 일루리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거길 가겠어요? 특별한 목적이 없이는 그런 땅 안 가죠. 다들 로마 중심부로 오려고 하지 누가 로마 변방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누가 로마 땅끝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로마 땅끝으로 가면서 로마 교회에게 로마 제국의 변방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중심부에 사는 로마 시티 오브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같이 사역하자. 이게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로마서를 개관한 내용들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들인데 중요한 건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바울을 연구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간과하는 게 뭐냐? 바울이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예요. 그는 이론가가 아니고 사상가가 아니고 그는 복음을 실제로 전했던 복음 전도자였어요. 복음 전도자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바울이 뭔가를 얘기했다.
풀어낸 얘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바울이 최초의 신학자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을 실제로 전했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마치 최초의 신학자가 신학을 알려줄 목적으로 쓴 것처럼 그렇게 좀 호도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다. 복음을 같이 전하자고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땅끝 사명인데 이 땅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 그것을 이 로마서에다가 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뭐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이 장애물,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뭐냐? 그걸 우리가 좀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넘어야 될 산이 뭐냐? 너희들이 이 땅끝 비전을 우리가 같이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 거죠.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땅끝 비전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장이 나오죠.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했어요. 왜 굳이 이 말을 했냐? 혹여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여라도 만에 하나 복음을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여라도 약간은 복음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전체 34절에서 38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두 번째는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 잃을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주님의 뭐예요? 38절 나와 내 말을 마찬가지죠.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반대로 드러내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바울이 기억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왜 이 말을 했느냐? 혹여라도 내 제자 중에 혹여라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드러내는 걸 부담스러워하거나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 믿는 걸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좀 부담스럽구나.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혹시 있지 않나? 부끄럽게 여기는 자.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에 미쳤어라는 걸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나는 막 편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좀 신사적으로 믿어. 나이스.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줄다리기 하면 돼, 안 돼? 그 남녀 사이에 사귈 때 줄다리기는 도움이 됩니다. 강하겠다, 약하겠다. 그래야 서로 막 이렇게 좀 마음이 그죠? 너무 몰입해도 매력 없고 매력 있는 사람은 줄다리기를 잘해야 돼. 그걸 예수님한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한테는 줄다리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미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그게 매력이라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근데 그거를 막 다른 사람이 아는 걸 부끄러워해. 저 사람 예수님 너무 따라다녀. 너무 예수님에 미쳐있어. 너무 신앙에 미쳐있어. 그거를 알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부끄러워. 혹여라도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실로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에 하나라고 말한 게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혹여라도 하고 한 말이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부류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이니까 이 말을 하면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좀 그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비춰지는 걸 좀 부끄러워했는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겠죠. 100번 깨나도 못 경험합니다. 10년, 20년 믿어도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는 신앙은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이걸 몰라요. 이 능력,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그분은 그걸 모르는 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종교생활이죠. 이게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었어요. 너희 그냥 예수 믿는다? 그 정도 가지고 사명 못 감당해. 그거 못 뛰어넘으면, 그게 해결 못하면 이걸 못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고론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시작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불편한 걸 계속 얘기합니다. 주로 많이 얘기한 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율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얘네들이 이거에 미쳐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몰입돼 있거든요. 이걸 깨지 않으면 절대로 땅끝 사명 감당 못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못 본다.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제3자로 딸려가는 것 뿐이지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나의 비전으로 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이방인의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부분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의 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그들의 불경건성, 속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예수 믿기 전에 막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어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흐름이 안 끊어져.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언급합니까? 이걸 언급하죠. 교만, 우월의식, 선민의식, 율법 중심주의, 형식 중심주의. 여기에 너무 묶여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기 전에 더 있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흐름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넘어야 되는 상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깨져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깨져야 땅끝 비전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 헬라인을 또 헬라인이 유대인을 서로가 서로를 또 그런 식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자존감이 높은 대신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붙여놓으면 서로 비하해. 서로 상처받아. 이게 서로 반목하는 이유죠.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이 안 돼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그 공동체는 연합이 안 됩니다. 자기가 넘어야 될 산을 깨뜨리지 않고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자신 안의 상처와 문제로 인해서 연합이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들만의 아집을 깨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왜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신앙이 엄청 좋았거든요. 이 유대교에 대한 신앙이. 그래서 더 모이죠. 여러분들 그 애국심이 외국에 사는 한국인의 애국심이 더 크대요.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애국심이 별로 없고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애국심이 크대요. 그게 보통 그런가 봐요.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종교심, 애국심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심해요. 회당에 더 잘 모여요. 율법이 너무 강하고. 마찬가지죠.
바울은 또 바리새인 아닙니까? 말씀에 능통한 자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이 율법, 할례 더 멋지게 강조하면서 그와 같은 비슷한 유대인들 종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오게 할 수 있죠. 바울이 그걸 안 해요.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다 버렸다. 그걸 전도에 접촉적으로 쓰진 않아요. 자기 동료 예전에 같이 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그걸 자기가 하는 걸 접촉적으로 쓰지 않고 전도에 접촉적으로 안 쓰고 그걸 버려요. 배설물과 같이. 오히려 그들을 반박하는 논리로 그들을 깨버립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왜 여전히 율법에 묶여있느냐. 왜 예수님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이전에 유대교의 흐름 신앙 가운데 왜 못 벗어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이 상황들이 좀 달라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완전 뒤집어졌어요. 어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말로 바울처럼 완전히 그런 사건을 통해 뒤집어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루트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어떻게 복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척도가 달라져요. 강하게 만난 사람은 절대로 유대인이었을 때 모습을 안 돌아가려고 하겠죠. 우리도 간증들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만나. 이거는 저 부정을 못해.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옛날 모습으로 안 돌아가려고 보는 분 있죠. 근데 약간 느슨하게 만난 분들은 늘 갈등하며 예수 믿는데 여차하면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흐름을 끊지를 못해요. 계속 끌려다녀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간 느슨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율법을 강조해요. 할례를 강조해요. 근데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모든 유대적 지식을 과감하게 유지한 게 아니라 버립니다. 버려요. 그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습성, 문화 다 버려요. 베드로와 또 바나바는 유지하고 있었죠. 걸렸잖아요. 바울한테. 어떻게 걸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하는 거를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한테 베드로와 바나바가 걸렸어요. 냅다 두 명은 튀죠. 바울이 그걸 보고 나중에 베드로하고 바나바한테 막 뭐라고 하죠. 왜 시켰다? 베드로와 바나바한테 그렇게. 바울을 누가 이 사역 가운데 불렀습니까? 바나바가 불렀어요. 바나바는 누가 보내서 안디옥으로 갔습니까? 12 사도가 보내서 갔어요. 그 중요한 사람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바울이, 새까만 후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가 막 얘기하는 거죠. 왜 시켰다?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는 선배 후배도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합니다. 너 왜 시켰다? 너 진짜 예수님 제자 맞냐? 네가 안디옥 교회 수장 맞냐? 엄청나게 뭐라고 하죠. 완전히 돌아선 자, 반쯤 돌아선 자, 돌아서기를 주저하는 자, 각양각색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 예수를 위해 버리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일은 버리는 일입니다. 그 버리는 일에 뭣도 버려야 되냐면 자기의 상처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쓴뿌리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 버리는 게 아니고 지식, 명예,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보장된 것들 다 버리는데 상처와 쓴뿌리도 버립니다. 그게 묶여있으면 절대로 땅끝 비전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과감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3장 1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바울이 이걸 몰라요? 아는데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같은 유대인이지만 달라요. 완전히 돌아선 유대인 그리스도인 바울이 반쯤 돌아섰거나 돌아서기를 주저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아직도 할례 붙잡고 아직도 율법 붙잡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계속 정체성 얘기하죠. 교회가 뭐냐? 완전히 뒤바뀐 바울이요, 정체가 뭐냐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나음이 뭐고 그 유익이 뭐냐? 27절에 3장 27절 같이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으면. 처음에 뭐라 그래요? 그럼 자랑할 게 뭐냐?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자랑이 뭐냐? 두 가지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자랑이 뭐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바울이 하려는 말 때문에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자꾸 찔러야 거기에서 그거를 도려내고 주님 앞에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찔림을 깨트려라.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비전으로 취하도록 그거를 자꾸 버려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 만날 때 예수님도 바울을 찔렀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자꾸 나 괴롭히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내 죄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 마른 여인이 회당에서 주님 들라, 너 손 마르지, 너 병 있지. 숨기고 싶은 그 여인이 그걸 드러내게 하십니다. 드러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아픈 부위를 드러내줍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우월의식을 바울이 지금 깨려고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했듯이 바울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에 집착하는, 할례에 집착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3장 29절. 율법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3장 29절. 죄송합니다. 3장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처음의 질문,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뭐냐? 이 질문했어요. 생각해보라고 바울이 답합니다. 29절,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우월의식 갖고 있잖아. 선민의식 갖고 있잖아. 이거 깨야 돼.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교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디 선교사가 왜 그 원산 부흥 운동을 주도했냐면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하대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미기야. 뭐라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해. 내 선교의 대상이고 영원 사랑한다고 찔찔 울면서 했지만 이미 저 본능 저 밑바닥에는
이 조선인들을 좀 하대하는 마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오면 답답하고 막 짜증 부리고 하대 선교사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하대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나 봐요. 이 얘기를 하니까 다 동의를 하고 회개가 터지고 선교사들이 맞다 나도 그랬다. 그 바람에 그 회개의 부흥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조선인들을 미개하게 여기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던 걸 드러내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끼리끼리만 보이는 거지. 교회 안에서 나랑 좀 코드가 안 맞다. 끼리끼리 수준이 안 맞아. 끼리끼리. 오히려 그거를 낮추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은 없고 뭐예요?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게 힘써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선민의식, 우월의식 이걸 깨죠.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우월의식을 깨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쐐기를 박습니다. 4장 17절 18절 또 한 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 4장에 왜 갑자기 아브라함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아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떠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도 전, 물론 모세율법을 받기 이전 사람이기도 하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 믿어버린다.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를 지키면? 그것도 모세율법도 아니에요. 모세율법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으니 그거를 더 촘촘하게 많은 세부법들을 만들어서 확장시켰어요. 그런 율법에 소위 이른바 해석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유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게 그거예요. 율법의 모호한 점을 많은 세부법들을 만들어서 촘촘하게 만든 거. 그런 율법의 해석서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강요했던 거죠. 그걸 지키면 의롭다 이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이해도 가지만 어쨌든 그것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깨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바울도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도 이전 사람이고 할례를 취하기도 전에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행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걸로 의롭다고 얘기해 준 거다. 근데 할례 사건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은 언제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바울이 이걸 얘기했고 시점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만 그 시점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뒤로 자빠질 얘기를 바울이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건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이 다른 베드로 서신서나 이런 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바울만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엄청난 개념이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놀라죠.
그 복음을 알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놀래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거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논리상으로 보면 바울 말이 맞죠.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논리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걸 빠뜨려요. 바울은 굉장히 치밀해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다 관통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구약 성경 보는 것보다 이미 예수를 믿고 아는 자가 구약 성경을 보는 게 더 완벽하겠죠?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에서 12절.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되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잔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할례시 무할례시 뭐 복잡합니다. 근데 자세히 이거 보면 너무 쉬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시에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의 모든 조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또 율법에 뭐 이러면서 파고들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는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곡이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읽는데 너무 찔려서 못 읽을 정도로 엄청난 얘기들이 쓰여 있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이거 읽다가 뒤로 자빠져요. 너무 찔려가지고 끝까지 못 읽어 할 정도의 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 감각 없이 로마서 그냥 교리를 어떻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떠냐 뭐 이거 보려고 보지만 2000년 전에 그 사람은 안 그랬어요. 자기네들의 죄가 딱 보니까 바울이 다 알고 있어. 당연하죠. 유대인이었는데 다 알죠. 이방인 주로 전문 사역자니까 이방인들의 약점이 뭔지 당연히 알죠. 전곡을 다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슴을 찌십니까? 말씀을 다 읽고 웃습니까? 가슴을 쳐야 되겠죠. 여러분들 큐티하고 말씀 보고 5분 큐티 뭐 말씀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아 은혜다 이러세요? 아니면 가슴을 치세요?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어떤 기독교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겁니다. 이거 보면. 근데 제가 큐티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지식 채우려고 큐티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5분 큐티, 10분 큐티를 안 해요. 옛날에 강준민 목사님 때문에 큐티를 배워서 큐티를 했는데 지식만 계속 채워져요. 깨달음. 불교에도 깨달음이 있어요. 성불이라는 뜻이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십시오 이 얘기예요. 근데 깨달아야 된다. 불교에나 있는 깨달음. 우리는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 말씀 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말하는 깨달음과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수준이 달라요. 걔네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깨닫는 거고 우리는 죽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보고 완전히 내가 뒤집어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 이 율법을 막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1절, 3장 31절을 볼까요? 3장 31절. 바울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율법을 이렇게 싫어해? 너도 유대인이었으면서.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수준입니다. 수준. 이 형성. 말씀을 같이 봐도 하여튼 뭐같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을 그렇게 막 호도해요. 율법을 뭐라고 하니까 율법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율법을 오히려 굳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야. 이게 수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강조하죠. 아멘. 예수님을 강조.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강조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예수님만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일산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 이렇게 프로필을 주시더라고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70 먹으신 어르신이 부산에서 오신 일산까지 스쿨 받으려고.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와 대단하다. 무슨 열심이지. 부산에서 일산까지 이 스쿨 받으려고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이제서야 놀라시네. 충전을 좀 늦게 오네. 한 5초 느리면 오죠. 이런 열심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열정. 그 70 어르신이요 졸지도 않고 들으세요. 허리를 꼿꼿하게 하시고 두 번 제가 박수를 쳐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시냐. 근데 딸이 헌신한 거예요. 딸이 일산지구 이번 스쿨 열어야 된다고 부산지구 안 소개시켜주고 일산으로 굳이 어머니를 비행기 표를 다 사주고. 놀랍죠? 딸이 훌륭해. 그 훌륭하게 키운 어머님도 더 훌륭하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와서 끝날 때까지 정말 딱 그거 보면서 어른은 저런 거구나. 주변에 이렇게 좀 나이 어린 좀 연소한 분들 있잖아요. 본이 딱 되는 거죠. 저런 열심과 열정. 제가 보고 너무 빨리 포기했나. 목회자 비전스쿨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받겠다는 분도 두 분 계셨는데 그거를 제가 놓쳐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본부 팀장님한테 속상하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목사가 속상하다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안 돼. 너무 속상해서. 근데 이제 지부를 가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빨리 포기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오신 분이 일을 악물고 열어가지고 그 딸이 부산에 정말 편안히 계신 그 분을 비행기로 굳이 모셔와서 저렇게까지도 여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 그래서 율법조차도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믿는 게 율법을 완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기 집중합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좀 집중하자. 예수님 우리 만나주셨는데 그 얘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뭐를 버려야 되는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넘어야 될 산, 과도한 형식주의, 우월의식, 교만, 고집과 아집이 우리 안에 없는가? 있다면 넘어야 되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될 산, 넘어야 될 산, 세속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불경건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 있으면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게 보이지 않는 내면인데 이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결국엔 이거 안 바뀌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준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에 만족하지 마. 그리스도에는 사명이 있어. 내가 그 사명이 뭔지 알려줄게. 근데 이 사명을 이루려면 이거 바꿔야 돼. 그게 시작이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을 때 이거를 유지하며 읽을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더 면밀히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묵상하고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내내 함께 읽어가는 내내 우리 안에 경관진이 깨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끝 비전이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 땅의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이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깨트립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무뎌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리며 민족들 올려드리며 함께 간구합시다. 또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산과 우리 성남 분당 갔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팀장님이 섬기시는 민족이 어디십니까? 그래서 제가 타지키스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셀링도 두 군데서 다 타지키스탄 관련된 셀링을 하면서 마치 제가 타지키스탄에서 온 선교사처럼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이 보이는 이 민족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들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과 또 우리 민족 이름과 우리 섬기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열방 소식 이렇게 제가 올려놓습니다. 우리 K민족 이번에 두 선교사님, 김도하 선교사와 우리 조일방 박승규 선교사님 기도 제목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올려놨는데, 이 두 분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걸 보고 같이 한번 힘써 시간 좀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잊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주 지역에 또 대한민국, 북한의 모든 열방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마지막 날에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놓지 않고 사명 완수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민족 교회들을 세우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초청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섬기시고, 그래서 정한 날에 이렇게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훈이 친구가 왔다는데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뻘쭘하니까 박수만 한번 치겠습니다. 수원에서 만나? 네, 수원에서 온 친구예요. 네,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한 번 더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네, 앞뒤자로 한 번 더 한 번 하면 재미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돌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구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를 경배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얼굴만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목숨 다 바쳐 감당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향해 복음 들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각각 기도 제목과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셔서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있어야 될 것들을 먼저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풍성함이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부족함, 내 안의 죄, 모든 견고한 짓들을 깨고 죄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머리 숙인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 위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이 김도하 선교사와 그 팀 위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형제자매와 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